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셨어요.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마을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천국 복음을 보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뭐 키가 큰지 작은지, 청년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충 그 질문과 답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아마도 좀 비교적 젊은 그러한 유대인 청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아픈 자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이게 전해주시는데 이 사람이 와서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하자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구원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마도 유대인식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너무나 적은 숫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떤 면에 그 말씀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요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라는 그 생각에 그 생각 깊이 뿌리 내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 받기로 작정된 그런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의 그 내면의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 구원이야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유대 민족은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들은 늘 구원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섣불리 유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율법사들의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전엔 그랬죠. 종교 적을 때 그런 요즘도 적잖아요. religion 종교가 뭐냐?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적는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도 안 다녀.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도 안 해. 하지만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나의 저 마음 깊숙에는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믿는가? 또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건 또 무엇이냐면 나 교회 출석 열심히 했습니다. 나 봉사했어요. 나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내 부모가 가족이 헌신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계세요. 이 어떤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24절에 보게 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 사람들 이 어떤 사람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지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냐면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그 뜻이 있죠. 이 사람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요한 그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또 그것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천국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지금도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구원받을 사람이 굉장히 적네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런 뜻이, 그런 마음은 아닌가. 만일 천국의 기대가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것이죠.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 그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뭐처럼 믿습니까? 뭐 한 자리 하려고 믿나요? 뭐 나에게 위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내가 물론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나가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은 쫓아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선곡에 안심하고 말 거예요. 만약에 그 부활 신앙과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다면 은혜, 깊은 믿음의 신앙,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부르심, 나그네 인생, 본향 뭐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안 될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깊은 깨달음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굉장히 적네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 구원받아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첫 번째. 시작.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라고 또 교회에 출석한다고 전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당에 열심이고 회당에서 장자리를 내가 맡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 한번 닫히면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주여 열어주소서 하도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2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에 나오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앞에서 먹고 마시고 열심을 냈겠는가. 먹고 마시고 그럼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함께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 더 나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암호가 패스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는다, 마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죠.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을 생활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크리스천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니까 여기 먹는다, 마신다, 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지킬 것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강도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자랑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세리가 있잖아요. 난 저 나쁜 사람처럼 살지 않았고 나 할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다녔고 친교도 했고 예배도 참석했고 친구들도 만들었고 시간도 보냈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내가 교회 법을 알고
또 교회법을 가르치고 또 내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참석할 거 다 참석하고 사역에도 참석하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일도 감당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그 바리새인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들어올 자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에 오래 다녀도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직분을 받아도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에 참석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몰라서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적인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고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 메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군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일 앞선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뭐 총 들고 뭐 듣고 다 준비하고 뭐 모래주머니 싸놓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뒤에 본부하고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군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전쟁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 성령을 알지 못해. 그 성령님의 귀한 주시는 은혜와 그 뜨거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 뭐 말씀은 안 하지만 그런 분들 많이 계셨지만은 목사님, 내 정말 가슴이 뜨거운 그 크리스천이 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못 만났어요. 뭐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몇 분은 만났어요. 몇 분은 만났는데 실은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원함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저도 부족하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목사님, 내 정말 가슴이 좀 뜨거운 그 크리스천이 좀 되고 싶어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실은 뭐 여러 분 계셨겠지만은 한 분이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어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오셔서 눈물이 크썩크썩 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가 많이 어려웠던 교회, 그 교회가. 오셔서 목사님, 제가 한번 좀 진짜 좀 뜨겁고 막 이런 믿음을 좀 가슴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찬송하고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년 안 가서 교회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너무 헐투를 받아서. 뭐 그것이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하지만 왜 너만 열심히냐? 뭐 이런 얘기가 들렸나 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지금 다른 데 이사 가서 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으로. 왜 그럴까? 그 성령님의 그 뜨거움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말씀과 그 핵심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는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결국 내가 이만큼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죠. 우리 눈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우리 저희 동부에 계신 목사님이 써서 올렸는데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뭐 저한테만 올린 건 아니고 글을 했는데 친구들에게만 이렇게 뭐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지만 내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의 장로교는 한국의 유교적인 토양 안에서 자리를 잡았고 한국의 오순절파 교회는 한국의 기복적인 무속신앙의 토양에 자리를 잡고
폈고, 어떤 교회는 불교의 명상을 바꿔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민중의 혁명, 뭐 농학, 뭐 농민, 뭐 혁명, 뭐 이런 것들 과거에 그걸 끄집어내서 거기에 토양에 자리를 잡아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그분이 재미있는 이걸 간단히 올려서 그런가? 난 다른 건 잘 몰라. 하지만 장로교만 이렇게 보게 되면 장로교는 그렇잖아요. 유교적인 사상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물론 뭐 유교가 다 나쁜 건 아니고 뭐 다 질서와 이런 건 참 훌륭하지만은 그게 더 강하지 않은가.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하나님은 떨구어 내신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중에 결론이 나오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적네요. 요 유대인들 요 사람들 너무 적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 들어갈 사람 많어. 굉장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뭐예요? 이게 못 들어갈 사람들이 있구나.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제대로 들어야 되고. 요즘 형편없는 얘기 많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다 믿을 거 아니지만 뭐 유튜브고 어디고 보게 되면 형편없는 얘기들, 소식들 많다. 그 중에는 뭐 진짜 소식도 있겠지만 교회에 대한 가끔 올라와. 보면은 보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어떤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보는데 앞뒤 꽁댕이 다 빼고 그 얘기가 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왔는지 난 모르지만 그 얘기만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더라는 거죠. 그 짧은 30분 안에 일주일 동안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그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건 앞뒤를 다 몰라서 고토막만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뭐 그거 고토막만 들어서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잘못된 인도, 잘못된 쫓아감, 잘못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 성령의 뜨거운 맛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감동과 감격을 알지 못하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교 생활하는 거고, 뭐 유교의 토양에, 뭐 불교의 무속신앙에 뿌리를 내린 뭐 어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을 가지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여 내 나름대로의 자리를 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원을 만들라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것을 지켜라.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아가라. 그 뜻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전도하고 뭐 미국의 모처의 뭐 어떤 곳의 사람들은 많이 모인다 하지만은 긍정적인 뭐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긍정적인 거 좋죠. 하지만 예수 믿는 죽고 사는 일에 긍정적인 것으로 다 됩니까? 안 되죠. 예수 믿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긍정적입니까? 그거?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집에서 쫓겨나고 나라에서 쫓겨나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건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긍정과 부정이 있을 수 없고, 이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옥과 불신에 대한, 영원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그 모임은 그건 교회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몇몇 명이 모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를 따라가면 안 되고요. 나의 뭐 원함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쫓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시작.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천국에 두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못 들어갈 사람 많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지금 이야기하던 사람의 먼 가장 자랑하는 조상인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하여, 그 좁은 문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자신의 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그리고 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인생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지만 모두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떤 장로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결정이 벌써 있었다. 그건 우린 모르죠. 그것이 요만한지 이만한지. 그것이 이 세상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믿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들은 하늘나라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내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우린 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진정한 회개와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함이 없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아무리 회당에 나오고 회당장이 되고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기간이 길고 그 자리에서 40년을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근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뭐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할 일이 있는가, 눈물 흘리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끄집어내시죠. 역사하시죠. 주장하시죠. 그런 것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믿음 생활, 그 예배가 혼란받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귀한 그 부르심을 향해 내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과 나의 그 믿음 생활이 흠집이 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꾸정물이 튀지 않도록,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두려워하고 그 믿음 생활을 보호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은혜가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내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온도로 따진다면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지만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그 이북에 가서 뭐 몇 년 동안 잡혔던 그 목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 얘기 이렇게 간증 들어보게 되면 눈 뜨면은 완전히 저거지만 눈 감으면 천국이라 하잖아요.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아하,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러고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주여 나도 그런 마음을 품게 하소서. 눈 뜨면 할 일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롭고 이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혼란해. 하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예요? 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을 할 때도 내가 밖에서 여기 건물에 들어올 때까지는 이런저런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 눈 감고 주님 앞에 두 손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어떻게 돼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만 바라보여. 큰 손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놀라운 그 은혜를 받는 것. 그럼 보이는 게 없죠. 그러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또 살리려고 그 마음속에 그러한 세상 살면서 있었던 찌부러지고 찌그러졌던 그러한 것을 다시 피우고 다시 그러려고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그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 믿음 생활. 다른 생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아직도 하나님은 그 천국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놓치지 않도록 주여, 내가 또다시 삶에서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그러한 것을 서포트하지 않고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에서 그러한 것을 서포트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는다 해도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볼 필요 없고 갈 필요 없고 만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두시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사람들 다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그 모습을 갖추어서 우리가 더욱더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처음에 질문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잘난 척하고 질문을 했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막판에 갈수록 뒤로 갈수록 설명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 들어갈 자도 많지만 하지만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것이다. 종교의식, 우월의식, 직분의식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쩌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쩌면 바리새인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에 그 질문에 답하실 때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답에 질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유대인은 먼저 된 자 같으나 천국에 못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는 것 때문에 자신의 그 잘못된 자리 잡은 그 모습들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제야 복음이 들렸지만 천국으로 먼저 갈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죠.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될 일은 없지만은 다 같이 천국 가면 되지만 먼저 된 자가 먼저 다 해야죠. 그 다음에 나중된 자를 인도해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됐는데 못 들어가. 근데 나중됐는데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복음, 예수, 회개, 죄 사함, 천국 갔어. 전 세계 선교의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나중된 자들의 먼저 된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미국, 한국 우리 먼저 됐잖아요. 어떻게 보게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먼저 됐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많은 부흥을 경험했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참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들이 많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졌습니까? 그런데 제3세계의 선교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뭐 얼마 도와줘서 그분들이 그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보는 것이고. 근데 그 나라에 그 나라에는 성경도 다 없대요. 그 나라에는 뭐 건물도 없대요. 그 나라는 뭐 교회에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형식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전도가 있어요. 뜨거움이, 열정이 있어요. 우린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적으로 나중됐는데 먼저 될 수 있겠구나. 지금 남미와 중미에 또 아프리카에도 많은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지금 교회에 그 부흥이 있습니까? 우린 생각할 때 그렇게 하죠. 무슨 교회 안에 깃발을 흔들고 교회 안에서 춤을 추고 교회에서 그 짓거리들 하면서 무슨 은혜가 안 되게 거룩하지 못하게. 우린 말이 쉽다고 막 해버리죠. 그런데 정작 그 장소에 그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맞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수도 있겠다. 미국에 와서 이상한 일들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안 그랬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이제 안방이라도 안방이 뭐 있나 그냥 방인데 저희가 있는 방인데 뭐 마스터 베드룸인데 그 마스터 베드룸에 가만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문밖에 없어. 그러니까 침대 없는 공간이고 그 벽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손 씻고 화장대 있고 화장실 있단 말이에요. 샤워실 있고. 물론 뭐 문은 뭐 조그만 거 하나 있지만은 그게 방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방에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얘기를 하면은 화장실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데서 내가 두루노 자고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양반이 할 일입니까?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미국에 왔는데 아파트 살 때는 뭐 몰랐지만은 이제 집을 이제 살다 보니까 다른데 그렇지 않은 집도 있겠지만 대개는 다 이제 뭐 캘리포니아 쪽 살았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서부 쪽에 많이 살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 오랫동안 익숙한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한국식으로 따지면 이거 화장실에서 내가 자고 앉았네. 더 좀 끌어당겨서 이 얘기를 하자면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자고 앉았네 내가. 그건 아니지만 정말 이상하대요. 믿음의 기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생활에 이 갈아엎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1980년에 고정될 수 있어요. 우리의 유교적인 문화에 고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신을 숭배하던 그 무속 신앙의 그 마음들에 고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 이민 와 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 자라났던 그런 배경의 생각으로 볼 때에 안 맞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것은 다 이상한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고 자라나고 이 세상에 우리가 퍼져나가서 사람을 살리고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려면 갈아엎어야 돼요. 내 모습이 내 생각이 20년 30년에 고정이 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굳어진 나에게 맞추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경우는 굳어진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문화적인 배경과 자기 생각이 구원받을 사람이 적죠. 예수님이 뭐예요? 앞뒤 다 빼버리고 결론으로 딱 나가면 무슨 얘기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 답의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야기가 뭐예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운데에서는 내가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는 너는 먼저 된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너는 나중에 된 자가 되고 너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바꿔서, 그래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그 모습 보면서 너의 마음도 갈아엎어.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구분해서 너는 아니야, 꺼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예수님의 답은 NO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화에 집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에 집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치에 집착하셨습니까? 전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 갖고 놀고 있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거 가지고 계급장 달고 뭐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아니죠. 예수님은 개혁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뒤집어 엎으러 오셨어요. 전부 바꾸어 놓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바꾸어 놓으신 건 또다시 이전으로 돌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회개하면서 뜨거움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중심에 오셔서 나와 함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믿음 생활 몇 년 하고 이렇게 하고 10년, 20년, 30년, 뭐 40년 되다 보니까 냉랭하게 됐거든. 다 잊어버렸어, 첫사랑을. No. 그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그 마음 중심을 되살려야 돼. 우리가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 우리의 가운데, 우리 중심에.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결코 그냥 여기에 그냥 세상이 쫓아가고 세대가 쫓아가는 거에 쫓아가지 말고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활활 타올라야.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떻게든지 그 준비하고 살아야죠. 저도 하루 생활하면서 일하니까 뭐 주말엔 쉬지만 일하니까 하루 종일 뭐 일할 때 무슨 생각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 뭐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못된 생각, 미운 생각도 하고 뭐 하죠. 하지만 많은 시간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그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기도하면서 어디든 무엇이든 언제든 어떻게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뭐 내가 목사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안에, 그렇죠? 다시 거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다시 거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돌아와서 하나님 언제든 어디든 어떻게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부탁하시는 대로, 뭐 그거죠.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한 그 목표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결국 부활신앙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또 그리고 그게 왜 그래? 우리가 천국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리 내 지경을 넓혀 간다고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편리한 것 뿐이지. 근데 미국은 다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따라 나가는 그런 믿음과 그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고 세워주시고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다들 바른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겠지만 뜨거움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그것 다시 이상한 것으로 돌려놓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 기대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믿음과 그 회복된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 또 회복이 필요한 자들, 어떤 회복이 필요한 마음의 세상 살다가 괴로운 회복,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믿음의 회복, 이 신앙의 회복, 이런 분들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누가복음 말씀 한 가지 비유의 말씀들 끄집어내 가지고 생각하고, 또 화요일도 생각하고 수요일도 생각하고 목요일도 생각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생각이 많이 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다 동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뜨거움이 좀 회복이 돼서 먼저 됐는데, 뭐 먼저 되든 뭐 같이 가든 뭐 어떻게 들어가든 관계없지만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